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롯 경연대회를 아십니까? 1, 2, 3번의 경연이 있었는데 미스터 트롯, 혀도 잘 안 돌아가네. 미스터 트롯 3, 이 경연이 작년 12월 19일부터 3월 14일, 13일까지 펼쳐진 경연이었는데 시청률 19.1%.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 TV 앞에 앉아서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경연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미스터 진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 그 손빈하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점수가 동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결정을 짓느냐? 국민 투표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 투표 점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 1등을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합니다. 손빈아라는 가수는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그 레전드 평가단들이 올 100을 줬어요. 만점을 줬어요. 그러는데도 우리가 노래 실력으로 하면 손빈아라는 사람이 당연히 1등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 김용빈이라는 가수에게 몰아줬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저 가수가 1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수가 노래 선곡을 잘한 겁니다. 마지막 인생곡을 불렀는데 나훈아가 부른 감사라는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세월, 추웠던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 한기로 소리 없이 내 곁에 다가왔네. 밤하늘의 달빛마저 숨 죽이고 숨어 울던 지난 세월 속에 눈물로 얼룩졌던 그 세월에 슬픔을 감사하리. 2절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랑이 주름진 세월이 되고 구부러진 가지 끝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되어 노래하며 달래네. 그 아팠던 추억들이 아픔의 기억이 되고 엎질러진 술잔 사이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추억으로 남고 감사의 노래가 된다는 내용. 국민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가사를 듣고 내 인생의 노래를 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치고 이 김용빈이라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이 있는데 그게 감동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났던 분들 중에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25억에서 30억 인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 감동이 있는 영화는 천만 관객을 모으고요. 감동이 있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학생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동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현대인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그런데 TV를 켜면 물건을 사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채널들은 대개 보면 미움, 질투, 분노, 전쟁,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시돋친 말들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TV도 잘 선택해서 봐야 되고요. 책도 잘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영성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을 접하라는 겁니다. TV, 신문, 특히 요즘에 사거리나 이런 거리에 현수막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가시돋친 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금방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말들을 현수막에다가 막 썰어서 계속 걸어놓습니다. 항상 걸어놓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걸어놓은 것은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강제 철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거는 프랑카드는 아이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현수막을 그대로 둡니다. 제 생각에 저런 문구를 계속해서 걸어두면 애들이 등하교시에 저런 문구만 보고 자란 아이들의, 청소년의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 소리에도 춤추는 움직임에도 슬피 우는 울음소리에도 움직이지 않는 세대, 다시 말하면 감동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 예방법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치매를 예비하려면 첫째는 독서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치매 예방됩니다. 두 번째로는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뇌 이 사용을 늘려야 되고, 셋째는 많이 웃고, 넷째는 감동을 많이 받으면 이게 치매 예방이 된다라는 이 특이한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무뎌집니다. 어릴 때는 깔깔깔하고 잘 웃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게 솥동구리가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고 감동을 받습니다. 늙어가는 증거가 뭐냐? 이게 감동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묵묵부답으로 그저 소닭보듯 합니다. 감동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때에 감동을 주고 어떤 때에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희생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희생이 뭐냐? 자신을 낮추거나 자식이가 있는 것을 퍼주거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목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희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이야기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이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에 904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면서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 만에 이 정보를 입수한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어뢰를 쏘았습니다. 명중된 이 도체스터호는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점점 침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전선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지어주라고 파송받은 이 4명의 군목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4명의 군목들은 매우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는데 더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군목 폴링이라는 사람이 한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니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자. 그리고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병사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이 군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3명도 다 군목들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도체스터 호감 점점 물이 차오르고 침몰하기 전에 이 4명의 군목들은 갑판에 서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갔습니다. 생존한 병사 글레 디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와 장갑을 병사들에게 벗어주었어요.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그 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304명이 살아났는데 산 사람 중에는 4사람의 군목에게 구명조끼를 대신 받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후에 살아남은 수병들이 군목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간증들을 했더니 당시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들 4명의 군목, 폭스, 구스, 폴링, 웨싱턴 이 사람들을 기르는 예배당을 지으라라고 국가재정을 떼서 이 4명의 군목을 기리는 예배당을 필라델피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적인 4명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짓고 4인의 불멸의 군목이라는 기념우표도 발행하고 또 뮤지컬 작가 제이 스웨리그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서 온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희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이게 희생이 감동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 제사. 제사는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 피 없는 제사가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도 없습니다. 시간, 정성, 물질, 몸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입니다. 이런 희생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려면
시간, 물질, 정성, 봉사,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 비 없는 구름이고 밀려가는 안개고 바람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신 분은 희생이 작기 때문이에요. 큰 희생이 있는 예배는 큰 감동이 있고, 작은 희생에는 작은 감동이 있고, 희생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항상 희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예배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떤 때 감동이 오냐?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준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어도 주고 또 주고 희생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려고 할 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자가 재산의 반을 준 이야기를 성경 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벌들의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법정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형제보다 이웃보다 못한 형제로 살아가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있는 집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애하고 사는 예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법이 정해준 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도 꼭 욕심을 배 터지게 부리는 형제가 한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우애하고 삽니다. 재산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남길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주는 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분쟁만 있어서 지옥 되기가 쉽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만나고 싶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주고 감동도 주고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평상시에 일이 없으면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공연히 스트레스만 받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면 더 좋을 사람은 대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평생 차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에요. 얻어먹기만 하고 대접을 안 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고 받고 그래야 이게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할 형편이 못 되면 대접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주고 싶고 또 대접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벌써 4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1980년 1월에 무안군 일로, 지금은 읍이 됐습니다만 그 일로 읍 감돈교회 전도사로 첫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마 시골 교회인데 장로님도 계시고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시골 교회로서는 좀 짝짱한 교회입니다. 뭐 보조를 받거나 그런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 이게 총각 전도사인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로역에서 통학열차를 타고 이게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일남 6녀 중에 막내딸입니다. 막내딸 시집 보내더니 내가 대신 간다고, 그만큼 막내딸은 이게 시집 보낼 준비가 안 된 딸이죠. 근데 전도사에게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득실득실합니다. 온 교인들이 시험시죠. 젊은 사모가 어떻게 사는가, 교인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사모 소양은 있는가, 살림은 제대로 하고 사는가, 이게 뭐 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매 주일 이게 회계단과 장로님들을 그 점심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서 밥 먹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다 그냥 예배 드리면 집에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죠. 그 막내딸로 시집을 왔는데 이게 남편 밥 해주기도 이게 솜씨가 넉넉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한 7~8명 정도 사람들을 주일마다 우리 막내딸로 시집온 집사람이 음식을 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받은 쥐꼬리만한 사례를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시골이니까 뭐 장에 갈 필요도 없고 푸정가리들 일주일 동안 모아뒀다가 그걸로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다른 교회를 가는 곳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온 교우들을 대접하지는 못해도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인 장로님들과 회계단 식사를 혼자 도맡아서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언제까지 했냐? 우리 신혼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매 주일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교회도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목수나 일꾼들을 사택에다가 재우고 시골이니까,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혼자 모든 밥들을 다 도맡아서 해냈습니다. 막내딸이 요리 솜씨도 없으면서 그 일을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냥 해서 먹이고 줬습니다. 우리는 목사 임직식을 하거나 또 위임식, 뭐 목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교인들이 뭐 축금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본 일이 없어요. 그 축금들을 몽땅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거시기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지 두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의 10분의 1 정도는 우리 집에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재정 담당은 10분의 1을 우리 집에서 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임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10분의 1이 줄어요. 제가 없고 우리 가족이 없다.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은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보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게는요, 특별한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장이에요? 주는 통장이에요. 구제 통장. 이 통장에 누가 뭐 좀 목사님 도섭이라고 좀 드리고 주시고 뭐 별 수입이 좀 생기면 제가 그 통장에다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우리 살림하는 데하고 반드시 구분을 짓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힘든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밖에서 힘들게 목회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나누어 줍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욕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냉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누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은 이게 충성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감동을 준다는 말입니다. 미국 감리교 신문에 실린 이야기. 뉴욕에 갑자기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는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뉴욕 교회는 평소 반 정도밖에 교인들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눈도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 살인적인 추위로 몸이 약한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 88세 골드 슈리버 라는 할머니가 자기가 늘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는 100세 해밀턴 노인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길에 94세 된 친구 할아버지 파커스 집에 들려서 그까지 태우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감격 속에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뿐이지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생명을 건 충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생명을 건 충성은 못하고 있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과 그렇지 못한 일꾼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감동 줄 수 있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개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주는 영성이 필요한가요? 감동을 주는 영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감동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감동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감동 받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중간에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말밖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겨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전파하는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동은 건강을 줍니다. 감동을 받으면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 살아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활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기만 해도 시원한 대로 대단히 장관인데 그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모두가 모세의 것 같았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감동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먹고 씻고 쓸 수 있는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놀라서 순종하고 따라오니 얼마나 모세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200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나가 자고 세면 온 뜰 위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중에 이게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 날마다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동은 헌신을 줍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감동받을 만큼 헌신을 합니다.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크게 헌신하고 조금 감동받은 사람은 조금 헌신하고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데 이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 날 존이 기도를 하다가 13살 먹은 소년이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7센트의 임금을 받으면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지만 내가 이 임금을 모아서 벽돌을 한 장씩 사다가 그 질퍽거리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을 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일을 해서 날마다 벽돌을 사 모아야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질퍽거리지 않고 벽돌로 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1개월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하던 어른들이 그 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뿐만이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새롭게 깨끗하게 다 짓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뭐냐? 존이었는데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미국에서 큰 백화점을 경영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고 YMCA 건물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지어줬는데 우리나라에도 종로 이가에 가면 Y 벽돌집을 지었는데 그 벽돌집을 짓도록 돈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가 헌신적인 주님의 사랑, 내가 이 시골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질퍽거리는 이 길 벽돌로 좀 깔아서 성도들이 이 신발 젖지 않고 교회 드나들게 해야 되겠다고 2년 동안 매일 벽돌 한 장씩을 모아서 깔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까지 뜯어서 고치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지한 복을 주셔서 온 세계에 YMC 건물을 짓게 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짓게 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결국 사업과 자기 사업의 대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사람이었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가 사람을 감동시키냐? 희생이 감동시킵니다. 뭐가 사람을 감동시키냐?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뭐가 사람을 감동시키냐?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되면 건강이 옵니다. 감동이 되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